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이 천국이다, 그런 느낌,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이 천국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어지는데 아직 내 마음에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참 좋다, 이런 적은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혹시 나는 아직 천국이 어떤 건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진짜 행복하다, 내가 진짜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맛이구나, 이거구나, 이런 느낌이 혹시 없었다면, 그게 없었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그게 없었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 날 선택해 주지 않으셨나? 그런 걸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선택을 못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게 영적인 부분이고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무슨 잣대처럼 정확하게 딱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속단할 수는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내 양심이 알고,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양심이 나에게 말하는 소리 말고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생각들, 예수를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도전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양심의 가책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예수를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이야, 이게 천국이네, 그런 적이 없다면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예수 믿는 맛이 나거든요. 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잖아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할아버님들도 목사님이시고 집안이 다 그래요. 근데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잘 못 봤어요. 말씀은 지키려고 애는 엄청 쓰는데 안 행복해. 마치 아이가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 1등하는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넌 어쩜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니? 넌 진짜 공부가 그렇게 좋니? 물어보세요. 아주 특별한 친구가 아니면 100에 90명은요 좋아서 하는 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목사가 목회 어떻게라도 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전도하고, 어떻게 해서도 좀 예배당 좀 어떻게 해서 좀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애쓰고, 또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때면 그쯤 되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합니까? 근데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봤는데 기쁨이 있는 사람은 제가 잘 못 봤어요. 엄청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기뻐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은 못 봤다니까요, 잘.
왜 그럴까?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천국을 못 누려서 그런 거거든요. 아담하고 하와가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한동안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미움도 없어요. 다툼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손만 대면 먹을 것들이 주렁주렁하고요. 온갖 동물들하고 교제하고 정말 에덴 동산이라는 그 자체가 낙원이고 기쁨이 있는 곳이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정말 넘치고 풍성한 곳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쫓겨났어요. 생각해 봅니다. 쫓겨나서 살면서 그들이 얼마나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을까. 열심히 씨 뿌리고 농사 지었는데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게 풍성했는데 엄청 열심히 노력했는데 엉겅퀴 하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수고한 만큼 열심히 애써도 열매가 잘 없고 거기다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고 아들을 둘 낳았는데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죽여버리고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부부싸움은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에덴 동산의 그 시간들을 사모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에덴 동산 같은 날이 있었다. 내 인생에 봄날이 있었다. 내 인생에도 천국이 있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목회해야지,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때 누렸던 천국을 내가 맛봐야지 이 생각이 우선돼야 되거든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그 정도면 참 열심히시고 참 좋으신데 목사님, 내게 감사가 사라졌어요. 이상하죠? 왜 감사가 안 될까?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는데, 지금 내 인생이 세상적으로 보면 제일 편안하고 제일 풍성하고 제일 좋은데 감사가 사라졌어요. 이 얘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때문에 천국을 누리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성도다움 사모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 제목이 주님 나에게 돈 더 주세요. 물론 필요하면 그 기도도 하겠죠. 주님 나를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필요하면 그 기도도 하겠죠. 그러나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감사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 것을 다 가져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요. 먼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있었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에 천국이 있었다면 나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천국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내가 믿는데 아직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생기고 맛있는 걸 먹었을 때보다 내가 더 즐겁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랑 그 감정이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감정이랑 조금 더 다른 어떤 그런 기쁨, 돌아보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정말 내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날들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늘 바라고 이루어야 될 것인 줄로 믿으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을 그냥 사는 거예요. 네. 누가 여러분들에게 왜 사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 왜?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니까. 그거 하나.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천국을 이루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돈, 먹는 거, 입는 것,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은 어차피 없어질 육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내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의 목표는 매일매일 천국을 맛보는 것.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내 삶에서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끔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은 두말 나이 할 거 없이 좋아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나는 아직도 한 번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정말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러면서 오기는 했는데 내 마음에 한 번도 천국 같은 기쁨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억울합니다. 나 그렇게 개고생 시켰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지키려고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어려운 게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습니까? 이 말씀 못 지키면 내가 얼마나 눈물 흘리며 회개도 했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천국의 기쁨 안 주셨어요?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만데, 내가 교회에서 수고한 게 얼만데 왜 나한테는 이 천국의 기쁨 안 주셨어요? 주세요, 주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으면 금방 이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많은 침략을 받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부터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쳐들어오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를 땅속에 감추어둬요. 근데 전쟁통에 죽을 수도 있고 피난 갔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마치 신안 앞바다에 떠다니는 보물섬들이 침몰돼서 그 바다 밑에 보물단지들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혹 가다가
땅 속에서 그렇게 숨겨진 보화를 찾는 이야기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를 찾는 거는 자기 노력입니까? 세상 말로 하면 운이고 재수입니까? 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진짜구나. 이게 천국이네. 예수가 진짜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진짜구나라고 맛볼 수 있는 것은 은혜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어두움이고 예수는 빛이다.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여러분, 어두움에서 빛을 발견하는 것은요, 3살 먹은 아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환한 대낮에 촛불이 어디 켜져 있나 찾아봐. 그러면 찾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깜깜한 밤에는요, 반딧불이 한 마리만 날아가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어두움에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를 알아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하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아, 네가 복되다. 왜 복이 되냐? 네가 이걸 깨달은 것은 네 노력으로 안 게 아니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말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라 거저 얻어진 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널 알게 하신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천국이라는 것, 예수가 진리라는 것,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 예수가 참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복된 거야.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는 것은요,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남의 밭에 일하러 간 것뿐이에요. 소장농 같은 거죠. 자기 밭이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했는데 우연찮게 보화를 발견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빛에 대한, 생명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엉뚱한 소망들을 갖고 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외면하고 이 부분이 내 기도 제목이 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갖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바뀌셔야 돼요. 주님, 나 지금까지 예수 믿은 거 억울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은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도 너희들이 회개하면 나를 누릴 거야, 천국인 예수를 누릴 거야,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살면 이거 억울한 거잖아요.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면서 마음의 천국을 못 누린다? 그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조그만 교회 목사들은 진짜 억울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야 뭐 영광도 누리고 할 것 다 하고 그러지만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은 맨날 돈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뭐 교회 문 닫 이런 거 걱정하면서 살면 천국까지 못 누리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매일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요, 천국을 여는 열쇠거든요. 저 천국 여는 열쇠 말고 그 저 천국은 물론 여기도 이 말씀 안에 예수가 천국을 연다는 말씀이니까 이거 천국의 열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심령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이 말씀인데 목사가 이 말씀을 매일 증거하면서도 천국 열쇠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게 돈 벌 수 있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뻥 튀겨줄 수 있는 뻥튀기 기계입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증거하면 목사도 성도도 매일 험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회와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먼저 바뀌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천국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다면
주님, 나도 주세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보화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지 그 다음 행동들이 가능한 거예요. 뭐 예수가 나에게 뭐 별게 아닌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뭘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그들의 인생을 주님 투자하잖아요. 나 예수라면 죽어도 됐습니다. 나 예수라면 내 배와, 나 예수라면 나의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천국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가 천국이다, 예수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고 계시다면 그것부터 바꾸셔야지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계속 계산하면서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안 해주시면 난 딴 거 있어요. 아시죠? 이거 아니면 저거. 내 인생에 에이 뭐 예수는 뭐 그냥 10가지 중에 하나.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안식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고, 주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이 나는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성숙되어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가 나의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요.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처럼, 근데 그 눈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을 열어 예수가 천국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시고 나는 내 인생에 그 천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천국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난 이 천국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밭을 산 사람의 비유처럼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심령의 천국을 위해서 내 것을 팔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그 십자가, 아니 그 천국 예수를 잡을 수 없어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포기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기관들 다 모임 가지셨죠? 청년들하고도 저 모임 가지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의 영혼의 만족과 기쁨, 당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투자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운동하는 분들 계시죠? 내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나는 걸을 거야. 또 음식 조절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선, 여러분들의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시간, 내 육신의 즐거움과 내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쓰고 있는 허비되는 그 시간을 팔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절대 마음의 천국을 그냥 우리가 얻을 수 없다니까요. 발견하고 내가 기뻤어요. 아, 이게 그거구나. 저는요 매일 발견하거든요. 매 순간순간마다 천국을 발견해요. 오늘도 예배 올라가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이 기쁨이 계속
끊임없이 내 마음에 천국으로 내게 되기 위해선 제가 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니까요. 발견하면 기쁘기는 했어요. 아, 저기 보화가 있어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 걸 팔아서 그 밭을 사야 그게 내게 되는 것처럼 예수가 내 기쁨이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맛봤어요. 근데 제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기쁨은 찰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 조금만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심령의 천국을 위해서 아무리 슬프고 때로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말씀 읽는 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일들, 말씀을 묵상 좀 하세요. 계속 좀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 감화하실 거예요. 이 시간들이 드려져야 여러분들의 시간을 팔아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어 드릴 때 이 천국은 진행되어져요. 혹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나는 하루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쯤 될까? 최소한 30분 이상씩은 드려야 되거든요. 30분 하실 수 있으시죠? 한 분도 빠짐없이.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기도하면서 내년 목회 계획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구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간을 처음엔 내가 강압적으로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을 하루에 30분 이상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교회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가져야 되겠다. 내가 좀 괴롭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먼저는 천국을 사모하세요. 주여, 내 눈을 열어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내 삶의 천국이고 주님이 내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알았다면, 그리고 과거에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아본 기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에 대한 추억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계속 지옥처럼 밀고 갈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환경을 천국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내 심령을 천국 만드는 그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의 천국을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 난 내 마음의 천국을 끝까지 유지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밭을 판 것처럼 자기 소유를 팔아낸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그런 계획과 다짐이 이 시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좀 팔아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들이에요.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면 가감히 좀 버려주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은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데, 근데 성경은 가끔 어떤 부모님들 말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애는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여러분, 착한 게 문제입니까? 이것은 경험이에요. 우리 경험. 아유, 착하니까 이놈 저놈한테 당하기만 하고, 착하니까 맨날 손해만 보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그랬대. 이런 얘기들은 그냥 싹 지우세요. 네? 교회도 그런 얘기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 전도사님 쓰지 마세요. 잘해야 번전입니다. 이런 얘기. 제가 막 뭐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는 손해가 없습니다. 이게 약간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결국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땅 포로로 살았어요. 손해입니까? 국가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세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워서 교회가 박살나도 엄격하면 손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어차피 다 뭐 할, 결국 예수 믿을 거잖아요. 뭘 그걸 막 그냥 하나 더하기 하나 이렇게 해갖고 막 따지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게 다 경험이거든요. 그거 다 버리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사랑해라. 무조건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팔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목회 경험을 계속 버릴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뭡니까? 저는 이 질문을 쉬지 않고 걸어갈 거예요. 왜? 그래야 내 마음에 천국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가져도 여러분들이 먹는 건 천국이야. 여러분들이 잠자는 데도 천국이야.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옥에 살고 있는. 내 형편은 다 지옥 같아. 다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날 괴롭히는 사람 같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것 같고 다 어려워. 근데 내 마음이 천국이야.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뭘 생각합니까? 마음의 천국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주실 분, 우리에게 먹을 걸 풍성히 주실 분,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분, 다시 다윗의 왕국으로 회복시켜 주실 분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주님은 나는 니들이 로마 속국으로 살아도 니들 마음이 천국 되면 거기가 천국인데, 너희들이 종으로 살아도 너희들의 심령이 천국이면 천국인데 왜 자꾸 너희들은 부자가 되려고 그러니, 왜 너희들은 자꾸 주인이 되려고 그러니, 그게 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천국, 주님은 우리 마음에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니까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내가 예수 믿으면 뭐가 될 거야, 이런 믿음보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천국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내 삶 속에 실현되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되어지거든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으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질 이 믿음을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팔아서 그 천국을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경험, 나를 좀 팔자고요. 내 가치관, 내 생각을 좀 없애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나를 좀 팔아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장남관 집사님, 우정에게 꼭 이 말씀 전해주세요. 제가 우정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바쁘더라고요. 큰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둘째는 4살, 아이 둘 키우라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다가 바쁘지 끊어오르고 끊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우리 아이들 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빨리 이때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바쁜 우정이에게도 지금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우정이가 천국을 이루면서
주민이를 키우고 천국을 이루면서 유다를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위해서 힘써 싸우지만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바쁘시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십니까? 그 걸음을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너희들의 모든 걸 다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직업도 해야 되고 할 일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의 천국은 갖고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사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모두가 똑같은 천국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를 누림으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심령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 소망과 누림을 모두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